건너편에 여러분 가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시험 문제가 아내를 버리는 일이래요. 아내를 버리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를 듣고자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건데, 의도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올무를 와서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이 질문 속에 여러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버려. 이혼정서 써서 버려야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버려야지. 라고 하게 된다면은 사랑을 부르짖었고 사랑의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 지극히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이제 수준이 떨어지겠죠. 또 만약에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라고 한다고 한다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세율법에는 이혼증서를 써서 줘라, 내보내라, 버려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그런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질문의 의도가 다분히 불량합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저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첫째가 이제 바리새인들의 시험이에요. 시험.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랬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미안하게도 아내를 이혼증서 써서 버리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 제자들도 그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들 마음속에는요, 이혼증서 써서 내버리는 것이 옳다라고, 율법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라. 이것이 율법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모세는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사실 제자들도 그렇고요. 그거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혼증서를 써서 내보내야지요. 당연히 입에서 그 말이 툭 터나와요.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모세 시대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증서를 써서 내버려라. 여기 버려라라고 이렇게 내버려라. 물건 취급하듯 내버려라. 예수님 당시에는요, 랍비들의 율법 해석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을 해석하는 서기관, 율법사들이 신명기 24장 1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수치스러운 일. 그러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라고 하는 해석이 당시 랍비들에게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샴마이 학파가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에 수치스러운 일은 간음행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은 간음행위다. 미안하게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열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남자하고는 해당이 안 되고 여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열나죠? 남자들은 해당이 안 돼. 남자들이 간음하고 막 못된 짓 하고 막 바람 피우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여자들이 그렇게 드물은데. 모든 율법의 기준이 여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열기가 서서히 다가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치스러운 행위가 뭐냐? 샴마의 학파에서는 그걸 간음행위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간음행위다. 그래서 아내에게 간음행위가 드러나면은 이혼 증서를 써서 그냥 버려버려. 이것이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샴마의 학파가 그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두 번째 랍비들이 해석이 힐렐 학파가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힐렐 학파가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러면 힐렐 학파는 신명기 24장 1절 수치스러운 일을 뭐라고 규정했을까? 이거를 좀 더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 샴마의 학파에서는 간음 행위라고 규정했지만 힐렐 학파에서는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이 볼 때 아내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은 그게 수치스러운 행위라고 본 거예요. 얼마나 확장됐는지 몰라요. 이게 비근한 얘기가 그래요. 아내가 남편이 먹는 음식을 불에 태워버렸네. 그러면 그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돼갖고 이혼증서 써서 내버려도 되는 일이었어요. 밥하다 보면 태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 만화들은 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다가 저거 하고 막 하다 보니까 태울 수도 있는데 태우면은 남편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라 그래서 이혼증을 써서 내버려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힐렐 학파가 수치스럽다라고 하는 행위의 규정이에요. 확장이 여러분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나쁜 마음 갖고 있는 남편들은요 건수만 생기면 즉시 써서 쓸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배려보다는요 남편들이 자기 기득권만 생각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수 나쁜 사람 마음 갖고 있는 남편은 건수만 생기면 써줬겠죠. 그리고 다른 여자 들여왔겠죠. 이것이 유대인들 남자들의 그거예요. 히브리인들 유대인이니까 뭐 엄청나게 뭐 굉장한 줄 아는데 싸가지 더럽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두 학파 중에 어느 학파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어느 학파를 따랐다. 바리새파 이호 사람들은 샴마의 학파를 따른 것 같습니다.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혼을 버리는 걸 기정사실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것은요 그거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율법 속에서 모세를 통해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도라든가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 남자 머릿속에서는요 뭐만 있느냐면 이혼 증서만 있는 거예요. 이혼 증서만 있는 거예요. 써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 자기 권리만을 챙기려고 하는 생각만 유대인들 남자 속에는 있지 거기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물어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나쁜 짓을 그들은 아주 당연하게 합법적인 것처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남성 중심주의예요. 남성 우월 중심주의. 우리 이주 시대도 그랬어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가 로마 문화권입니다. 로마 문화가 어떤 문화였는지 잘 아시잖아요. 로마 문화권에는요 간음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여러분 이거 남성 우월주의, 여성 등의 부당한 대우 이것들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거셌던 데가 로마 문화권 당시입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문제를 마가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9장 9절에는요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학파의 해석이라고요?
아까 샴마의 악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많이 달라요.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고 마태복음은 후에 기록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태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철저하게 유대인 공동체입니다. 유대인이 이전까지 율법을 지켜 내려오던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만든 공동체가 마태 공동체예요. 주 크리스찬,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모인 데가 마태 공동체.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 공동체 안에도 옛날의 율법주의가 흐르고 있다 없다? 흐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샴마의 악파 문화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시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마가복음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인데 3절과 5절에 보니까 질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3절에 모세는 어떻게 너희에게 가르쳤느냐? 모세는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예수님이 대질문해 봅니다. 그랬더니 4절에 이 바리새인들이요, 두말 없이 말합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이에요. 기정사실화된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해서 그랬다고 명합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명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뭡니까? 아주 계속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미 굳어지고 무뎌져 있는 상태. 이것이 완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못된 짓 하고 불순종하고 못하고 불순종하다 보니까 이미 마음이 굳어져 갖고 그러려니 하고 나쁜 짓 해도 가책도 없고 하나님 볼 때 부끄러움도 없고 가책이 느끼는 것도 없고 두려움도 못 느끼는 상태가 완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악한 마음 상태가 되면요, 완악한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게 되죠. 주님의 음성도 안 들려지게 되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가 최고라고 고집만 피우는 거예요. 이러니 이 사람들이 바꿔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도 못하고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찾아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이것이 진리라고 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당시는 남성 중심주의가 아주 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간음행이 넘쳐나고 버리는 일도 만연하고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아주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서 이혼증서라고 하는 거가 머릿속에 가득 차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부끄러운 일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혼성서를 써줄까라고 하는 생각이 보편적으로 남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피해는 누구만 볼까요? 철저하게 아내만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아내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 모세는요 이혼증서라고 하는 차선책을 만들어냈다는 거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만연한 사회 속에서 그래서 모세가 이혼증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좀 막을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차선책 이혼증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혼증서라고 하는 배경에는요 뭐가 있느냐면 이 버려지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한 뜻이 서며 있는 것이 이혼증서입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 이혼증서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침을 당해요. 그러면 이 남편이 저 여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얼마나 또 그냥 여러분 소문내고 돌아다닐까요? 그럼 이 여자는 평생을 재혼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아내의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도 있으면은 아내는 어떡하? 당당해.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혼도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버려진 이혼 증서 배경에는 이 아내를 여러분 보호하기 위함도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이요, 이 이혼 증서를 악용한 거예요. 아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서며 있는 것보다도 이혼 증서만 생각을 해갖고 그거를 악용한 거예요. 악용했어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이 저에게 발생했기 때문에 나는 써줄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혼 증서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 권리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와 어리석음과 악함이 바로 이런 이혼 증서라고 하는 차선법을 만들어낸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악한 마음 때문에 차선책인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이 세우겨졌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뭘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뭘까요? 창조 섭리가 여러분 6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라고 표현했지만은 정확한 표현이 그래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동등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남자 우월 중심주의에서 남자만 여러분 혜택을 보고 여자는 깡그리 무시당하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한 남자 한 여자로 동등한 관계로 만드셨다고 한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동등한 관계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요, 한 남자는 한 여자만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남자는 한 여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는요, 여러분 남장 우월주의 속에서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이혼증서 써버려 내버리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거를 주님이 뜻인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안 맞는다고 버리고 맞는다고 바꿔도 되는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는 의미는 없다. 한 번 맺은 관계는 영원하다. 이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 보면 결혼의 의미가 여러분 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이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떠나는 것이, 부모를 떠나는 것이 결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요, 온전이 아니라 반쪽이라고 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반쪽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애들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나면 반쪽이 온전히 되는 겁니다. 온전히 되면은 부모를 떠나 독립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란 반쪽짜리가 만나서 온전히 돼서 이제 부모를 떠나는 것이 뭐다? 결혼이다. 그 말이에요. 결혼이다. 여러분, 그 말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의미예요. 그리고 만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쪽짜리들이 만나가지고 육체든 인격이든 온전하게 하나가 딱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육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뚱아리만 아니라 두 사람의 인격의 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몸도 인격도 여러분 결합되는 것이 결혼이다. 이것이 여러분 결혼의 성경적 진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너 없으면 못 살아, 나도 너 없으면 못 살아, 길에 놓고 살려면 진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힘으로 부모에게 도움 요청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돈 벌어가면서 가정을 일구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도 하나도 안 하네. 그것이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뜻이 뭐냐?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은 9절인 거예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9절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짝지어 주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건 우리말로 그냥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근데 헬라 말에는 정확한 법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이게 부정과거형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요, 한 번 결정된 것은 영구한 것이 부정과거형입니다. 이미 과거에 맺어진 것은 지나가도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곧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자들의 무지함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일을 물으니, 제자들이 이 일을 물으니 그랬어요. 이 일은 뭐예요? 버리는 문제입니다. 그죠? 집에 있을 때 제자들이 이 일은 아내를 버리는 문제인데, 주님은 제자들의 가르침에 차마 이제 제자들이 자기자들 마음속에도 이혼증서 써서 버리라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알고 있는데 주님이 이상한 말을 하시거든요. 주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아내를 버리는 문제에 관해서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마태복음 19장 10절에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겠네. 여러분 이렇게 투정 부린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래요.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렇게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요, 가만히 주님의 말씀 듣고 보니까 너무 주님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결혼 안 할래. 결혼 안 할래. 그런 거라면 결혼 안 한다. 이혼증서 써고 버릴 땐 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왜 주님은 그냥 막 그러십니까? 결혼 안 하고 말지 뭐. 요거를 제자들이 투정 부린 거예요. 남성들이요, 혹시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볼 때 아무도 없는 것을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그랬어요.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렇게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실망했다는 얘기예요. 투정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도 당시 율법의 영향을 받아갖고요, 이혼증서를 써주면 된다고 본 거예요. 그걸 기정사실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자기들의 권리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권리만 생각했다는 얘기죠.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일에 관해 주님께 이제 다시 물어본 거. 마태복음 19장에는 그럼 장가 안 가는 게 좋겠네요 뭐 하고 투정 부렸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요, 이혼이라고는 버리는 문제보다는 재혼에 초점을 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답변이 재혼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9절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이 수정되거나 바꿔지거나 보강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뜻은 9절이다 라고 일단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번 확답하시고, 아무리 이혼증서를 써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하는 기정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재혼에 관해서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함이라.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함이라. 그러니까 불법 속에서 자행되는 것은 불법이다, 그 말입니다. 불법 속에서 자행되는 모든 것은 불법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남편이나 아내를 같이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 그랬습니다. 율법에 여러분 남자는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랬죠. 여자만 이상하게 여자만 그냥 계속해서 그냥 저촉이 되고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남자든 여자든 아내나 남편이 똑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치간 간음함이라.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가 장가드는 자는 본적에 간음합니다. 불법에 속해서 자행되는 것은 불법이다. 예수님은 남편이나 아내를 같이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남편이 우월이고 남편이 그거 아닙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이는요, 남자가 유부녀와 간음을 했을 경우에 여자의 경우만 간음죄를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남자는 빠져나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남자도 여자도 똑같이 간음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은요, 당시 불평등한 관계를 아주 평등한 관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같이 보시고 남녀 평등하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간음하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법을 자행해놓고 재혼한다? 그것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음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에 관하여 정말 결혼은 창조 섭리예요. 창조 하나님의 섭리로 신성한 것이다. 그죠? 결혼으로 한 번 맺은 관계는 영원하다. 이혼증서 써버리고 이런 거는 본래적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이렇게 이혼증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지게 된 것은 뭐다? 남자들의 완악함 때문에 자선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이혼증서 뒤에는 아내를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별인 경우에는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사별인 경우에는 아닙니다. 사별인 경우에는 아니다. 그리고 결혼하려면 많이 기도하고 결혼하라. 우리가 결혼에 관한 조언을 간략하게 한번 본다고 한다면요, 많이 기도하고 우리 결혼하자. 많이 기도하고 결혼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많은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거예요. 너 없으면 못 살고 너도 나 없으면 못 사니? 나도 너 없으면 못 살아. 너도 나 없으면 못 살게 되기를 바래. 그래서 눈에 뿅 가갖고 결혼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으로 결혼하지 말고 뭘로 결혼하자? 황미연 집사님, 믿음으로 결혼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혼하면 사랑보다 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사랑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보다도 더 강력하게 맺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강력한 것처럼 신앙인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강한 믿음의 사람은요, 무엇이든지 다 견디고 이기고 헤쳐나가는 힘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혼하지 않으면 여러분, 너 없으면 못 살아, 달링 너 없으면 못 살아 하고는 해놓고선 일주일만이면 또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는 것이 뭐다? 예?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혼하라는 얘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많은 기도 속에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믿는 자를 선택하는데, 세상에 청년들이요, 믿는 자가 별로 안 생겨.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요. 한둘이 아니요. 요즘에 이태원 사고가 빵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가족들이 빵 그냥 피켓 들고요, 대통령 물러가라,
뭐냐 책임질 사람 국무총리도 물러가라 막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요, 욕은 할 수 없고 막 궁시렁 거려요. 아니 지들이 말이야 좋아가지고 놀러 가다가 그래 놓고선 왜 대통령 탓하냐고 막 또 난리를 피우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요, 할로윈데이가 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귀신놀이요, 귀신놀이. 귀신놀이. 그들의, 여러분 귀신놀이 하는 사람들의 모든 여러분 행태를 보세요. 가다 만약에 그런 거 보면 눈치 풀려요. 크리스찬들은 눈치 풀릴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 놓고 압사당해 죽었는데 아니 대통령 물러가라고 하고 국무총리를 물러가라고. 그런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요, 그렇게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이런 청년들인데, 예? 이런 청년들인데 근데 어떻게 믿는 청년들을 골라가고 믿는 아가씨를 골라가느냐고요. 기도 많이 하시면서요, 믿는 청년과 처녀를 찾아내기를 바라고 얻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시대가 그러기 때문에 안 믿는 자를 만나더라도 많이 기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데 좀 신경 좀 쓰자. 예수 믿게 하는데 신경 좀 쓰자. 그래서 예수 믿게 되면 또 한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네?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 안 만나려면 우리끼리 산속에서 그냥 살면 되지요. 이 세상은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4분의 3이야. 4분의 3. 그러니까 만나더라도 기도하면서 저 영혼이 예수 믿기를 애절하게 기도하면서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만나시라고. 그 다음에 너무 여러분 가만있어 봐. 저 결혼할 사람 별로 없는데 지금 너무 조건 따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수준과 상대방 수준을 이렇게 봐가면서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그냥 맞아 하고 조건 많이 따지지 말고요, 웬만하면 사귀어서 결혼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조건이 안 됐는데 나는 조건만 딱만 따지다 보니까 내 조건에 맞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나 되느냐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웬만한 조건만이 된다면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아까 얘기한 것보다 사랑보다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없으면 못 살아. 달링 너로 못 산. 너는 나의 태양이야. 내 눈에 눈동자야. 그렇게 그냥 말해놓거든요. 한 달, 두 달, 1년만 가면 너 있어도 너 없어도 살아. 너 없어도 살아. 그런다고. 이게 사람의 사랑의 한계.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그런 걸 다 초월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크리스찬 믿음이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요, 수dum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부인하지 않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이해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 믿음이 포함하게 하고 포용하게 하고 덮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있을 때 부부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분명히 짝은 있다.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미 결혼하시고 사신 분들한테는 그런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결혼에 관한 거,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약혼이라고 하는 거, 결혼이라고 하는 게 약속인데 약속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깨지는 경우, 누군가 일방적인 범행 때문에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한쪽이 사별했을 때는 우리도 정말 당당하게 재혼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하나님의 뜻은 9절에서 분명히 주님이 명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은요,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들도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